어려운 시기는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사람,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원도를 갈 일이 있어서 양양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는데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터널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터널 가운데 우리가 많은 답답함을 이제 느끼기도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도망치거나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 그 터널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희망과 소망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희망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힘든 순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사 보시면 저는 후렴이 아니라 중간에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그 가사가 참으로 저에게 힘을 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순간순간 버티기 너무 어려운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이 찬양만 부르면 뭔가 지치지 아니하고 힘이 샘솟는 그런 기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십니까? 별로 안 힘드신가 보죠, 그죠? 버티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41절에서 43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2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희망과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딸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죽음으로 인한 이별만큼 힘든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나 내 친한 지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참으로 사람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어찌되었던 그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 무엇도 딸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려오냐? 예수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딸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딸은 살았습니다. 누구로 인해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그 삶에 예수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예수는 그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절망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청년들은 예전에 헬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뉴스에 보면 뉴스 가운데 나라를 보면, 또한 가정 가운데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를 울부짖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답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이다 라고 마음만 먹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 앞에 간곡히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아주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부탁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장, 이 핵심 기관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사회적 집중과 명예와 존경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집중이 다 되는 것처럼,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가진 신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증명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특히 사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공인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오히려 사이비 교주와 같은 이론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 회당장 야이로는 과감히 엎드리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자신을 예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인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예수 앞에 내 자신을 낮게 여기십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성도님들은 분명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삶이 어려우면, 삶이 버티기 어려우면 모두 다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외에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 그 죄로 타락된 인간 앞에 사실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한테 바라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것이 사실 정답이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내가 가진 것이 내 거인 마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교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것을 자랑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교만한 백성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을 그 누구보다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덕목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시간만 나면 나의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이로는 예수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근데 사실 엎드린다고 다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숙제가 남아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은 엎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엎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엎드림이 엎드림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엎드렸을 때 그 엎드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방해를 받을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 엎드렸을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엎드린 즉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야이로가 엎드린 동시에 누구와의 동행이 시작되었냐?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즉시 해결되는 사람이 있지만 아마 뭔가 통계를 내보면 즉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흔들립니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네,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네, 아유, 기도할 일이 없겠구나, 예수님 뭐 믿을만 못하는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야이로가 예수님 즉시 해결해 주십시오, 즉시 무엇인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가 딸의 회복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쩍쩍 다 이루어지는 게 큰 차이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비교의식.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절에서 43절까지의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치료를 이제 받게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야이로도 좋았을까? 지금 자신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길목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끌리는 일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먼저 구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속 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이 너무 넓으셔서 와, 혈루증 여인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내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아니, 내가 먼저 말했는데, 기도해도 내가 먼저 했고 쟤는 후발주자인데 왜 내 건 먼저 안 하셔? 예수님이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분명 내가 먼저 기도한 내용인데, 그리고 내가 먼저 간구했는데, 또는 그렇게 같이 열심히 간구했지만 저 사람은 이루어지는데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일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이 더 빨리 응답되는 것 같지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잘 응답되시는 것 같습니까? 남의 기도가 잘 응답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의 떡이 어떻게 보면 커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실상 하나님이 내 기도 빼고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래서 지목하시는 분, 저 사람 기도는 잘 응답돼서 그 지목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기도가 훨씬 더 잘 어울려요.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각자만의 때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때가 가장 적기인 것이고, 이 사람은 이때 이루어짐이 이 사람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어떤 시간이고 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그날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 김집사는 이루어졌는데 왜 저는 안 이루어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남과의 비교의식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그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회당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흘러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36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38절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있는 딱 한 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지금 육체는 죽었지만 예수님이면 분명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소녀에게 외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딸이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사실, 그 딸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찬양하죠. 생명, 그 다음 뭐죠? 죽게 있네. 능력,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 잘하시네요. 생명이 있다, 능력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예수가 가지신 어떤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여기는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에 이거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셔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간구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께서, 능력 되신 예수께서, 소망 되신 예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고 오늘도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알아맞추면 제가 10달란트를 드려서 청년부 달란트 시장체 오시면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막에도 꽃은 핍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필까요? 사막에 꽃이 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사막에도 꽃이 핍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다라고 합니다. 이 남극 내륙을 빼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손꼽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곳의 연평균 강수량이 15mm에 불과하는데, 이제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제 건조한 상태가 있는 곳이라서 이곳을 이제 화성과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화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이제 여기서 하고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지역에 지금 뭐가 폈습니까? 예, 꽃이 폈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에 이제 꽃이 폈죠. 물론 이상 기후 때문에 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왔는데 7년을 합한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 비로 말미암아 이곳에 엄청난 꽃들이 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막에는 절대 꽃이 활짝 필 수가 없어. 우리는 그것을 또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메말라 사막과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십니다. 예수님은 꽃을 피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도, 그 기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주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